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입니다. 46장 28절부터 47장 마지막 절 31절까지가 하나의 큰 문단인데, 바로를 만나는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맹세를 시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46장 28절로 34절의 핵심은 직업 문제예요. 요셉은 왜 굳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바로 앞에서 밝히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고 수레를 갖추고, 그 다음에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가족들에게 바로에게 내가 가서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양과 소와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라고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축을 하는 자들이다, 선조로부터 대대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32절부터 34절에 목자, 목축, 직업 이런 이야기들이 한 5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왜 바로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그렇게 말을 하라고 자기 부모 형제에게 강조를 하는가? 왜냐하면 그 이유가 목축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끄러운 직업이라는 건데 이거는 가능하면 숨겨야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총리인데, 이 나라의 2인자인데 우리 부모 형제들이 다 버젓한 직업을 가지고 양반집 사람들입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가 오는 양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렇게 말 못해도 부끄러운 직업, 선조들의 부끄러운 직업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일부러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은 부모 형제의 직업이나 외모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부끄럽게 생각해도 요셉은 안 그런다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34절 끝에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해요.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어디냐라고 할 때 지도를 놓고 보면 나일강 삼각주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청나일, 백나일 해서 저 그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이쪽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두 줄기가 합해가지고 이집트에 와가지고 큰 나일강이 돼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데, 나갈 때 그냥 한 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가면서 거기가 삼각주를 형성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강이 나갈 때, 바다로 나갈 때 한 줄기로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이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만 그러는가 했더니 제가 미얀마를 가보니까 미얀마도 미얀마의 과거 수도인 이 양곤에서 가까운 쪽이 이제 바다 쪽인데, 거기도 보면 바다 쪽으로 그 물길들이 한 길이 아니라 막 수십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얀마를 물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거고 비슷해요. 근데 그런 곳은 뭐가 특징이냐면 농사가 잘 되는 거죠. 비옥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런 데가 안 좋은 데일 수 있는데 옛날에는 농사 짓고 사는 시대니까 거기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곳이면서 한편 또 이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잘 거주하지 않는 외진 곳, 말하자면 애굽 중심에서부터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과 혈통적으로 섞이지 않을 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증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를 멀리 보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하고 살았지만 애굽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떠날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이제 50장에 가보면 요셉이 죽을 때도 그 말을 하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끌고 갈 텐데, 이끌어 갈 텐데 내 해골도 메고 가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출세하고 잘 살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만 요셉은 출세를 했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47장으로 가면은 1절서부터 31절까지 이 47장 전체가 항아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클로지오 구조라고 하죠. 1절로 12절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28절로 31절이 뒤에 마지막 마무리인데 가운데 13절로 26절이 끼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여기는 목자임을 바로 앞에 밝히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6장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13절서부터 26절은 애굽에서 활약하는 요셉의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그건 내일 말씀이죠. 그리고 27절로 31절에는 이제 야곱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맹세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절로 12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46장 31절로 34절에 그렇게 목자라고 말을 해라라고 자기 부모 형제에게 다짐을 해놓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센 땅으로 그러니까 가라라고 말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부모 형제를 고센 땅에다 놔두고 그리고 바로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들 5을 택하여 그 형들을 바로에게 이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자 3절에 바로가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뭐냐? 우리는 목자인데 선조 때부터 그럽니다 하고 동생이 말한 그대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거짓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라 한 거죠.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강조를 합니다.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이곳에 거류하려고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여기 거류하러 왔다에다가 우리가 밑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그 9절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야곱이 이제 바로가 야곱을 만나요. 그러자 바로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그럽니다. 나그네 길 앞에 거류한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가 자기들이 이 애굽에 사는 것을 거류,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생각을 했고 애굽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나그네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에 오면은 우리도 나그네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게 나오는 데가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지만 베드로전서에 그거 나오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속화를 면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10절을 보면 이제 바로 앞에 선
야곱의 이 모습인데요. 7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그래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행색을 보면 목축업자니까 옷을 잘 입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 시골 산동네 산골짜기에 사는 어떤 노인이, 그것도 100몇십 살이 먹은 130살이나 먹었으니까 얼마나 쭈글쭈글하겠어요. 쭈글쭈글하고 키도 쪼그라들고 행색도 초라한 목축업자 시골 노인이 바로 왕이 뭐 엄청 화려할 텐데 막 그 몸도 당당하고 위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 옷차림 같은 것도 그렇고 뒤에 배경도 그렇고. 근데 그 초라한 노인이 왕 앞에 축복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기가 막히니까 물어본 거죠.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그러니까 젊은 놈이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노인이 이러니 이게 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기가 막혀 물어본 거예요. 아니, 목축을 하는 천한 것이 왕에게 축복을 하다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나 먹어서 이렇게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자 야곱이 대답한 겁니다.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75세인가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만큼은 못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130살이라 해도 기가 막힌 건데, 이 당시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살이 아니에요. 60세, 뭐 70세, 60세 이 정도도 안 됐을 때예요, 이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들의 평균 수명이 뭐 4, 50세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도 그 대단한 나라지만, 큰 나라지만 황제들의 수명이 45세인가 그랬다고, 평균 수명이. 어쩌다가 7, 80세까지 산 사람이 있는데 평균이 45세면은요. 그러면 어쩌다가 6, 70 산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30대에 죽은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시대의 이때가. 근데 130살이면 엄청난 건데, 그게 나그네의 130살 험악한 세월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땅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그네고 험악한 세월인 거죠. 그러나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왕까지도 축복하는 당당함이고 복의 근원됨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그네 인생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대통령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있어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요. 땅의 관점만 있으면은 비굴해지고 비천해지고, 하늘의 관점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교만해지는데, 이 둘이 동시에 있으면은 균형을 잡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축복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하늘의 관점, 땅의 관점을 동시에 소유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 핵심이 두 가지예요. 직업을 굳이 밝혀서 고센 땅에 가족들을 보내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혈통이 섞이지 않고 자기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로에게 축복하는 야곱을 통해서 땅의 관점의 인생인 나그네 길과 험악한 세월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왕을 축복하는 당당한 복의 근원이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은 그런 성도의 삶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들이 천하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세우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관점으로는 나그네로 살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왕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셔서 당당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